11월 23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주 수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부부가 아산 제자교회에서 가정교회 연수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명규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싱글 연합 수련회 신청이 있습니다. 1차는 11월 14일 금요일에서 30일 주일까지이고 2차는 12월 1일 월요일에서 3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3차는 26년 1월 1일 월요일에서 3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회비는 1차 등록은 15만원, 2차 등록은 17만원, 3차 등록은 20만원입니다. 수련회 일자는 26년 2월 26일 목요일에서 29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충북 괴산원 보람원이고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제3차 부모학교가 11월 29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밝은 교회이고 주제는 신앙 전수입니다. 강사는 지원근 목사님이시고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4사분기 재직회가 11월 30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주제는 4사분기 재정보고 및 기도회입니다. 담당은 이현수 목사님입니다. 제3회 VIP와 함께하는 천국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고 담당은 이현수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오명규 목사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수요 예배,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정말훈련 17, 보내심을 받은 자.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년을 준비하는 당 회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전도의 삶으로 영혼 구원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 성공부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조별 목장 탐방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1월 22일에는 치앙라이 목장, 11월 29일은 어울림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1월 23일에는 주닮은 목장, 11월 30일에는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이고. 1부 예배는 박수도 안 쳐주더니 여기 2부 예배는 박수 쳐주고, 이게 대우가 다르는데요.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시작.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때가 벌써 이제 4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2월 12일 날 제가 마쳤거든요. 그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이제 한 번 또 우리 행사 때 한 번 서고 오랜만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2년 이제 마친 다음에 2년 6개월 동안 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냥 뭐 작은 교회들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그런 살다가 작년 8월부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셔가지고 9월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훈련 받는데 10년 이상, 다른 때 10년 이상 배울 것을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로 주신 것이 오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본래는 세미나를 하면 2시간 또 하루 종일 해야 될 걸 이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하고 나서도 정말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또 길어지면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참 변치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 또 우리 당회 목자 목녀님들 또 온 교인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참 은혜 가운데 사역 잘하고 굶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은혜 보좌로 나아갑시다. 시작. 은혜 보좌로 나아갑시다. 신자는 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신자 그러면 신자는 누구냐? 오신자가 아니고 신자는 승리자. 신자는 그럼 여러분 승리자 하겠습니다. 신자는 승리자. 예, 승리자입니다. 승리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사역에 눌리고 여러 가지 눌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제일 돈에 눌리고 건강에 눌리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면서 이제 승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간상 제가 오늘 많은 것들 준비를 많이 했다가 다 잘라냈어요. 막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막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잘라내고 그냥 간단하게 그러나 의미 있게 1부 예배에서 못했던 것까지 2부 예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설명은 안 씁니다. 본문 설명 본래 해야 되는데 제가 빼고 주제가 뭐냐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자 하는 거냐 하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시작.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아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내 거룩함, 내 인격, 내 성격, 내 업적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돼요. 딱 끝나요. 네? 그러니까 뭐 성깔이 개떡이다 그러면 개떡인 대로 나가면 되고 개뿔이다 그러면 개뿔인 대로 나가면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대로 나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내가 뭘 막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가고 나는 헌신을 순종 못했으니까 못 나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붙잡고 그냥 가면 돼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각가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면서 찬란한 삶을 살게 하신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으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거거든요. 본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아서 오늘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실은 은퇴가 아닙니다. 제가 전도 목사입니다. 전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려는 그랬더니 소망교도소 인도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소망교도소 인도에서 지금 밝은 교회 전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귀한 분들이 모셔서 같이 동역해 주시고 해갖고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다 밝은 교회 실적이에요. 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밝은 교회는 1년 동안 예수 영접한 숫자가 엄청난 교회예요. 여러분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 예? 1년이면 예, 전도 목사와 그 팀을 통해서만 해도 몇 명이 예수 영접하냐? 200명 이상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 매달 20명 정도가 계속 영접하니까 200명이 넘는 숫자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요. 지금 어느 교회가 휴스턴 서울교회가 200명 이상 예수 영접할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밝은 교회는 하고 있다 이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휴스턴 서울교회보다 밝은 교회가 더 좋아요? 더 상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확실히 오고 가야 돼, 여러분.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 예? 그러니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은혜가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거는 아니요. 그래서 나온 그 말이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그거 나왔죠? 우리 훨씬 지금보다 더 훨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찬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이거 지금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 이거 시시껄렁한 것들 다 털어버리고 정말 멋있게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엄청난 비밀을 최영기 목사님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래 우리가 자비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비를 받고. 저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새 번역은 전부 자비로 번역해가지고, 예? 요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긍휼, 불쌍히 여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비를 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냐면 자비는 불교가 쓰는 용어예요. 많이. 그래갖고 제가 스님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마바냐 그러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본래 꿈이 스님이었어요. 이 인생상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게 자비가 나오면 자비만 하면 부처님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한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데는 자격이 없어요. 비참할수록 더 불쌍한가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대로.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이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중요한 원리인데 이게 지금 너무 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선하니까 예쁘니까 사랑하시냐? 아니요, 그냥 선하니까 사랑해. 아멘. 네. 그러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마스크를 써갖고 안 들리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너 그래갖고 되겠어. 그러신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다 받아준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네? 그러니까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죠. 이렇게 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사람은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서 제일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신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께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종종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나하고 안 살아봐서 그렇지 3일간만 나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일을 갈 거예요. 예? 그럼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 예.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같이 살아보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은혜 받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들 섬겨서 세우고, 막 지금 제가 작은 교회 섬김을 조금 1년 동안 좀 그만두겠다. 사역을 좀 교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서운해가지고 막 그래요. 예. 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렇게 목사님들 은퇴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아니 은퇴해가지고 나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살고 그래. 그래서 아니
뭘 은퇴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이제 저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대로 사역을 해보려. 이제 지금까지는, 예? 준비였고, 이제 제대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거도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이걸 뛰어넘는 거라고.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고. 그래가지고 치유 캠프라고 제가 이제 2층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치유 캠프를 했어요. 월화, 둘째 주 월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로만 몇십 년을 있은 거예요. 부목회들은 부부가 다 목사인데. 근데 사역지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대판 싸우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니인데 싸워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너무 하니까 착취를 많이 당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잡다가 나왔는데 나와서 갈 곳이 없어. 돈도 없어. 개척할 나이 돈도 없고. 예?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막막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치유 캠프에 와가지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3개월 안에 사역지 주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3개월 안에 사역지 알랄라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에 2개월 후에도 알랄라 그러시더니 1개월 반이 지나니까 절반이 지나니까 이제는 염려가 되기 시작하시고 걱정.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돼. 아니 나는 뭘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된다고 해서. 아니 되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왜 나한테 그래. 나는 그 마음 주셔도 그냥 얘기했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우리 딸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 회복되는데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어떡하냐. 그렇고 어떡하라고 막 유난기가 되어가지고 막 예?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참 답답해 정말. 아니 그런 거는 그냥 참고로 하고 비전을 품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냥. 예? 예.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6개월 안에 허리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번 이제 선교를 갔어요. 레바논 가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 아니 그 아무리 이야기도 필요 없어. 염려 근심이 막 몰려오니까 거기서 염려 근심하더니 여러분 지난 주간에 새로운 사역계 나왔어요. 3개월 딱 되면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예배당 멋들어지게 지어진 완전히 지어진 데 그다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역계가 나왔어. 할렐루야. 예?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어떻게 돼요? 정말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그랬으니까 하나님 삐지셨을 안 삐지셔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데. 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내 마음 같은 훨씬 넓으신 분이에요. 훨씬 넓으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다. 네. 자, 두 번째로 삶 속에서 은혜의 보좌를 사모합니다. 시작. 삶 속에서 은혜의 보좌를 사모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갑시다. 은혜의 보좌로 계속 나갑시다. 그 말은 끊임없이 나가자. 끊임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엄청난 드라마틱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문제더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서 문제더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네? 요걸 조금 우리 어울림 목장, 우리 그 은혜가 섬기는 어울림 목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 어울림 교회가 이제 개척한 다음에 저를 통해서 전도를 배우고 이제 막 해놔서 뭐 될 듯하더니 또 안 되고 될 듯하더니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뭐 전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자녀가 둘인데 하나가 1형 당뇨가 1형 당뇨는 이거는 그냥 보통 당뇨병하고는 비교가 안 돼. 너무나 힘들어. 너무너무. 사모님 막 병이 걸렸고 간호사인데 차병원에 간호사인데 막 입원하기도 하고 목사님 공황장애갖고 막 시달리고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목장이 좀 됐어요. 목장 4개일 때 이제 가서 봤어. 제가 가서 설교하고 이제 가서 만나보니까 쓸만한 사람은 목자를 한 명도 아니에요. 그리고 쓰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목자예요.
어떻게 쓰기 어렵냐? 밤새는 술 처먹는다. 목자가 술 처먹는 사람이야. 술 처먹는 사람. 네? 근데 목자야. 근데 하겠다는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목자를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목자가 내가 술 처먹었으니까 너 시장 그러실까요? 이 사람들은 또 전도는 잘해. 어떤 사람들 전도할까요? 그러니까 이놈의 목장이 모이면 술판이야.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그래도 나는 목자가 하겠다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막 베풀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엊그저께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들었어요. 들어봤어. 이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목장이 8개요. 올해 세례를 많이는 안 줬더라고. 세례를 많이는 안 줬어. 8개 목장에서 많이는 안 줬어. 16명. 5년 안에 목장을 50개 될 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술 처먹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냐 안 나가냐 문제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랬잖아요. 네?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입어서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이거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라는 것 자체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 네?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걱정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씩씩이 너무 오래서 살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되실 것 같아. 그처럼 밝은 교회 권사님들처럼 오래 사는 그룹이 한국교회 없어요. 그러죠. 장소시죠. 앞으로 더 장소시고 막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권사님들이 나가기만 하면. 왜냐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지혜도 크시고 능력도 크시고 그러면 아멘도 하고 은혜도 크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그냥 주시는 그냥 자녀인데 하다미 하리가 달라고 하면 제가 뭘 안 주겠어요. 그래갖고 돈이 없다고 야 돈 없다고 앞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필요하면 무조건 나한테 달라고 그래. 응? 내가 무조건 줄 테니까. 아니 할아버지도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아시겠냐고요. 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걸 지금까지 경험 내려놓고 그래서 3번째 마지막 신의 한 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를 꾸준히 합니다. 시작.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를 꾸준히 합니다. 야,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3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계속 하잖아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왜 신앙이 성장하느냐? 이 기도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 기도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해야 돼. 근데 그 기도에다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수준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하는 기도예요. 네?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상관없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는 기도가 중고등부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원 수준의 기도가 있어. 박사 정도 수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귀를 쫑긋이 세워야 되겠어요? 대강 드려야 되겠어요? 드라마틱한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1년, 2년을 보통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이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펼쳐질 것이다. 기대해. 정말 우리 가정이 생각지 못했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시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앞으로 우리 목장 이대로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목장이 될 거예요. 밝은 교회, 예? 세상에 이대로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예? 이름이 밝은 교회인데, 예? 어디서 더 밝은 빛교회 그러고 그러는데, 엄청난 교회 될 거예요. 엄청난 교회. 그냥, 예. 이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를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소화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신학들이 있어가지고 소화를 잘 못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에 의한 기도다고 이 얘기를 해도 쉽지가 않아요. 예, 질문을 받아보니까 다 걸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걸 하시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가 딱 시작하면 너무 기쁘대. 행복하대. 하루가 기대가 된대요. 막 살 힘이 난대. 그전에는 몸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늘도 일해야 돼. 사회해야 돼. 누구 만나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딱 하면, 여기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를 딱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막 살맛이 나니까, 오늘, 와,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 이제 소망교도에서 섬기면서 참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요즘에 이건 뭐, 불자였습니다 하는 사람이 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예. 근데 이제,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소망교도소 왔다고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예. 잘 모르시군요. 경건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요즘엔 또 새로운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 형제가, 은희 씨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제, 목발을 짚거든요, 목발. 발이 아파가지고, 복숭아뼈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목발을 짚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또 특별히 한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그날 저녁에, 은실이가 그랬어요. 오늘 밤에 아래쪽으로 몸이 뜨거워지면서 아마 치료가 될 거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정말로 지난 수요일 날 만났더니 저녁에 되니까 아직 불이 방에 안 들어오는 때인데 이 아래 허리 이하로부터 막 뜨거운 그래갖고 막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발 안 짚고 다녀. 근데 요즘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KBS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스트레스를 오직 받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계속 막 불려가야 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 그냥 써주기만 했거든요. 올라가는 기도 하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압박감을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면 버텨진다. 아멘. 앤드루 워맥, 또 스티브 맥베이, 조나단 에드워드, tim 켈러, 존 파이퍼 이런 분들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칼빈 이후의 최고의 우리 칼빈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칼빈주의 신학자로서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론이야, 이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날마다 환상도 보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이게 계획주의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분은 칼빈이 히말라야 산맥이라면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 로이 존스가 이야기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글들을 참고하면서 제가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걸 설명할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우리 이제 방송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목연수 할 때는 엉뚱한 걸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연수 팀보다 훨씬 잘하는 게 우리 방송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하늘의 지성소예요. 하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로 탁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담대하게. 이게 뭐냐면 당당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목에 힘주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 신발을 벗어라. 모세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목에 힘주고 빡 힘주고. 왜 그럴까요? 이건 두 가지가 반대인데 담대하게의 반대는 두려움으로.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1년에 한 번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죽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은 훨씬 못하지만 어떻게 하늘의 지성소를, 요 땅의 모형 이것도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담대하게. 그 다음에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한 일도 없고 저는 맨 죄만 짓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한 일은 어떻게 됐어?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 내가 다 이루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꽝이야?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존심 예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하게 지성소에 올라갑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보좌 담대하게. 에베소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오늘 당당하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제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 요게 좋은 일은 뭐냐면 새 언약을 이야기해요. 에스겔 36장 또 에레미야 31장에 예언하신 새 언약, 이사야서 40장 이하에 예언되어진 새 언약, 신약이라니 말이에요. 신약 새 언약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이거는 손으로 만든 장막은 뭘까요? 구약 시대 때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서 가지 않은 장막, 그럼 뭐예요? 하늘의 장막. 하늘의 장막을 통과하여, 그 다음에 다 보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의 지성소에 쫙 들어가요.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딱 들어갔어요.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써서 구약에 사용했던 게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거였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의 피로써 완전히 영원히 완전한 구원을, 속량을, 죄 해결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해서 10장 19절부터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힘입어서 들어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나 잘생겼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막 목욕 제기하고 하얀 옷 입고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일체 없어. 나는 헌신했어. 헌신을 내가 그냥 내 자신을 헌신짝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언제 헌신했어. 그러니까 들어갈 거야. 그런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의 피 이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완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자격이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도요, 여러분 이 죄인이 막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우리는 20절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갈라졌죠. 그게 지금 하늘의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쫙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돼.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여기 뭐냐면 주석에 의하면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지성소에
올라갈 자격을 얻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던 그 자리를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 예?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격을.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론 그거는 완전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예. 엄청난 자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다 지금 우리는 너무 아론, 모세만 또 훨씬 못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예요. 우리 신약시대라는 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 그런데 그 휴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자, 그 뒤에 내가 보니, 그런데 그 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7교회를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보니, 환상 중에 봅니다. 환상이 쫙 열렸어요. 딱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있어요. 하늘의 문이 딱 열려있어.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절에 들었던 음성이에요. 곧 나팔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런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은 뭘로 봐요? 환상으로 봐요. 우리는 뭘로 봐요? 생각으로 봐요. 아멘. 그래서요, 생각으로 보는 게 앤드류 오메이 그랬어요. 생각으로 보는 것이 환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다. 생각으로 우리는 안 봐서 지금 문제예요. 생각으로. 그걸 상상. 그래서 상상이 안 되면 그냥 기록하면 돼요. 기록. 자, 그래놓고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뭐가 보여요?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하나님의 의자를 보좌라고 그래요.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딱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뭐라고 하실까?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 예. 요게 앞으로 신약시대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스바냐 3장 17절.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신약시대 때 사람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죠. 자, 보시죠. 너로 말미암아 너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안 기뻐하려고 그래. 안 기뻐하려. 아우, 저거 하는 것 봐. 누구지? 재원이. 아우, 재원이 저거 하는 것 봐. 저거. 아우, 생각이 안 나네. 지원이 너는. 아우, 재원이 저거. 그래갖고 안 웃으려고 했어. 안 웃으려고 하나님께. 근데 재원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웃으려고 하는데 막 웃음이 저절로 나와. 막 한박 같은 웃음을 넣는.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하여간 없이 산다고 해가지고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중고등학교에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체육 선생님이 삐져가지고 뒤로 가 이 새끼다. 그래갖고 뒤로 갔어요. 그래갖고 맨 뒤에 저는 이제 교련하던 시대였고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딱 교장선생님 하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막 불만을 뭘로 표출했냐면 우리 고등학생들 뒤로 하니까 고등학생들 전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모자를 던지면서 저는 맨 뒤에서 막 뛰어가는데 오명교 그래가지고 뛰어가는데 막 뛰어가는데 막 오명교 그래 막 거기 뛰어가는데 이 촌놈이 얼마나 막 황홀을 했겠어요. 막 모자 막 던지고 막 바클 던지고 막 여기 교련이기 때문에 여기 또 뭐가 있거든요. 그건 다 막 던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교장 선생님 앞에 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막 째려 보는 거예요. 막 제가 멋들어고 해서 신경질 나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뒤에서 막 오명교를 연호가 계속 나는 게 이 촌놈이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안 웃으려고 그래, 안 웃으려고. 나는 안 웃으려고 그랬어. 예? 교감 선생님 저희가 화나 있는데 웃으면 되겠어요? 너무 좋은 거야. 안 웃으려고 막 꾹꾹, 내가 미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웃음이 나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재원이 그러면, 와, 막, 예? 춤이 저절로 나오신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단 한 가지 사실. 그것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시는데 일부러 실은 마음은 없어. 그런데 안녕하세요. 예, 이러고 하는 거 억지 웃음이 아니고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 아멘.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뭐 있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가 콧노래가 저절로 막 노래가 저절로 행복해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절로 막 노래가 나오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정말 이것도 안 주시면서, 정말, 이것도 안 주시면서, 사랑하셔. 그 말만, 이게 말라기. 그러지 말라고 말라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뭐 사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 그게 다 풀리는데, 그 은혜를 알면 풀리는데, 그거를 그냥 선후를 변경을 해가지고, 예? 즐거이 부르며, 이거를 스티브 맥베이는 어떻게 하냐면 열광하시며 환호성을 지르시며 와! 뭐하고 똑같이 한일전 벌어졌는데 한국이 빡 축구에서 골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그걸 보던 방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와 하잖아요. 그 스타디움에서는, 축구장에서 말할 것도 없고 와 막 난리. 그게 환호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다. 네? 네. 나는 쪼그려졌고, 그래갖고 윤순자 원사님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하신다고? 막, 네. 너 때문에 산다. 그러신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 네. 그게 지금, 그렇죠. 기뻐하시리라. 계속 강조해. 계속 기뻐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사랑을 내가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 3장 19절. 여러 가지 말인데, 자,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가슴에 담기를, 체험하기를, 가슴에서 전인격으로 느끼기를. 요게 이제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면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느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부어지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지성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3,000명, 5,000명 회개한 거 있잖아요. 베드로 설교하니까 그걸 떠오르게 했어. 그래서 와 3,000명이 몰려오네, 5,000명이 몰려오네, 할렐루야 막 그랬어요. 뭐 상상 속에서 오는 건 뭐 뭘 못해요 뭐.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내 가슴에 바라보면 그것이 믿음이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가 얼마나 성경이 많아요. 이미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게 받은 줄 믿으라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슴 속에서 그걸 계속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인도하세요. 그걸 하다 보면. 그러면 그 꿈을 이렇게 가슴에 품으면 그 다음에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지온이의 인생 속에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지온이만 펼쳐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신약교회 본래 예수님이 사셨던 것,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는 거 성도들 보세요. 하나는 밖에가 있지만 기적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예, 기적이. 그게 지금 이 신약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슴으로 생각하면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께 펼치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가슴에 믿음으로 붙잡으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목장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폭발하는 거죠. 예? 여기는 나중에 기념물로 이 예배당 쓰는 거지. 네? 에베소 2장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예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통 말하면 지성소가 뭐냐? 지성소가 집이라면 하늘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가 집이라면 거기에 방 하나가 있다. 그 방이 내 방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신청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락 받은 다음에 들어가요. 그냥 문 열고 삑삑삑삑 누르고 그냥 들어가요. 삑삑 누르고 그냥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 2장 6절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그 지성소에 올라가서 우리가 가슴에 상상으로, 생각으로, 그냥 생각도 안 되면 글로 쓰면 돼요. 글로 써. 그냥. 그것도 못 쓰냐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설명하니까 그때야, 그렇구나. 그랬어. 하늘의 보좌를 그냥 써.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천사들이 있고, 환영하고 하나님이 환영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게 글로 써. 그냥. 글로 써요. 그냥. 안 되면 생각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럼 글로 써봐. 그것도 못 써요? 그랬더니, 그거는 되는데요. 그러다. 글로 쓰면 생각이 되고, 생각을 하면 상상이 돼요. 그러면 상상으로 품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믿음이 잉태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 이게 지금 이쪽을 강타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걸 기도하는 걸 일부에서는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이분은 하여간 밥이 오든지 말든지 간에 하자.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성령님 제 안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제가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을 저는 외워가지고 다 써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쭉 읽고, 성경 구절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딱 읽고. 근데 저는 외워서 쫙 컴퓨터에 치기 시작하면 벌써 그게 와. 오늘 새벽도 그냥 일찍 깼어요. 아무래도 밝은 교회 설교 오랜만에 해야 되니까 약간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깼어요. 일찍 깨가지고 이렇게 지성소에 계속 올라가서 놀아버렸어. 지성소에 금방 올라가죠. 이제 계속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쫙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안 되면 쓰고,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 천사들이 막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하는 모습을 상상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제가 쫙 올라가. 제가 상상 속에서 올라가. 그럼 빛나는 그 영광의 자리, 거기에서 천사 대표가 딱 나왔고, 저한테 꽃 목걸이를 쫙. 옛날에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그런 누가 나와가지고 꽃 목걸이 걸어주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냥 꽃 목걸이를 쫙 걸어주고, 몇 개를 쫙 차고, 그 오픈카에 딱 차가지고 쫙 들어가면 천사들이 막 박수 치는데, 축포가 빡빡 울리면서 수소 풍선이 하늘을 빡 올라가요. 비둘기가 막 날아가요. 그리고 그 옛날에 이렇게 위에서 종이 꽃가루라고 하더라고요. 종이 꽃가루 빡빡빡빡 떨어지잖아요. 그 천사들이 막 종이 꽃가루에 와, 빡 하면 천사들이 와! 막 일어나고 막 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저는 저를 부르고 오명조 부르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엄청난 천사들인데 들어가는. 그러면 주님께서 쫙 맞으면 손을 잡고 오명조 왔느냐?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너 때문에. 내가 너한테 모든 거 다 줄게. 다 줬어. 그러면서 포옹하시고, 그냥 너는 최고야, 최고. 목사들도 안 와. 근데 너는 오는구나. 최고. 그러시고. 혼자 그래요, 혼자. 그냥. 상상 속에서.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실제는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멘. 아무리 상상해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 그리고 세상에, 거기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봐. 세상. 아이고, 여러 촛불 같은 영광, 촛불 같은 화려함. 이 돈들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정말. 권력, 대통령, 정말. 거기서 봐. 이렇게요. 예? 그러면서 내 앞길에 장애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봐요. 이게 믿음이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광야가 길이 나고, 도시가 건설되어지고, 사막에 강이 나고, 이사야 43장이잖아요. 사막에 강들이 생기면서 과실이 그냥 사과나무, 배나무가 주렁주렁 열리고, 내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보면서 사역이 열리는 걸 바라보고, 할렐루야, 빵 노래. 예.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이에요. 예? 이사야서 43장. 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니 그것을 그냥 형상화해서 보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제대로 하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애언을 잘 하시는 분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데 이게 비전이 맞나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비전을 이야기하실 때 목사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느닷없이. 아니, 왜 나이를 물어보셔? 57년생입니다.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장난으로 늘 그랬잖아요. 90살까지 내가 왕성하게 활동할 거다 그랬잖아요. 90살까지 왕성하게 사신다고 그러십니다. 건강하게.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목사님이 여기 가서 세례주고 저기 가서 세례주고 여기 가서 세례주고 세례주고 영혼 구원하는 모습이 세례주고 저기 가서 세례주고 저기 지역에 가서 세례주고 저 지역에 곳곳에서 세례주는 모습이 생각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인간적으로 비전은 맞는데 진짜 될까? 그런데 요즘에 이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니까 될 것 같다. 이렇게 왔어. 더 기도면 이제 기대가 되겠죠? 이거 보자. 그러게 있겠죠, 이제. 그러는 순간 내 믿은 대로 될지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교회는 이렇게 해서 일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30명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예배당이 없이 예배당을 못 열고 이리전전 지금 4년인가를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오. 그리고 말씀 기도하는 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배당이 자기가 원하던 예배당,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완전히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이틀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주신 교회와 예배당 건축을 위한 말씀 선포 기도하다. 제가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게요. 그렇죠? 따라서 하기만 했는데요. 다른 분들께 선전하셔서 말씀 선포 기도가 흥왕되게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제발 좀 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문에 실어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상상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 콧물이 나오는지요. 스바냐 3장 17절 앞부분인데도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암송하여 이 기쁨을 더욱 배가로 느끼고 싶습니다. 늘 깨달음과 배움을 기쁘게 나눠주시는 오 목사님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목장에, 교회에 엄청난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결단과 신 실천 한 가지 들으시기 바랍니다.